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율법에서는 안 되는데 어겼다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또 9절로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37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다, 즉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38절로 45절에 38절 읽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볼 때 46절로 50절에 예수께서 46절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가족들도 세상의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네 형은 좀 미쳤다, 이상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도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12장 전체에서 볼 때 종교 지도자들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며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족들도 그래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왜 그들은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아주 굉장한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어긋난다, 밀리삭,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 잘못된 거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단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인데 이 율법의 참뜻은 모르고 그 단편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한 가지 숫자적인 거, 그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진짜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까락까락 따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이권에 빠져서 그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또 많은 이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군중들의 소리에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여러분 보면 5,000명이 예수님에게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또 4,000명이 먹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의 뿌리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소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깊이 뿌리박지 못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말씀에 깊은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 이미지적인 것, 이런 거에 아주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안식일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모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딴소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양은 그럴싸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동체가 좋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가 자꾸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조그만한 건수만 생기면 그걸 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들 곁에서는 여러분이 떠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면 결국은 흉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막아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좋은 말, 선한 말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세 번째는 이 귀신의 문제에 도착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야기하기를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나는 나무는 좋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내가 지도자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아주 직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이 헤롯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분봉왕이면 분봉왕이지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췄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뻐서 무슨 청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어머니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구할까요? 그래, 이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여자죠.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살로메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예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는, 춤값 정도로 죽여버리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지금 14장의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이에요. 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도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극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정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막아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화 되어버린, 화석화 되어버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로 주안점을 두고
겸손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자들은 이 헤롯 가문처럼 극악한 만행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는 정말로 무서운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 극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자들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로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을 막아서는 그런 잘못된 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선포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막아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늘 매일매일이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멋진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